오늘 시간에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고요. 이제 중요한 대목을 찾을 때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이제 연로해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는 풍속이 있죠. 돌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이 밖에서 어머니가 듣고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보니까 형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가 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 축복의 비결,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그 축복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잡힌 바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의심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 눈에 보여야지. 은혜가 무엇인데요? 보여야지, 느껴져야지, 이렇게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 축복이 비결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던 축복도 지금 달아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놓쳐버립니다. 아니, 에서는 지금 아버지에게 분명히 그 축복해 주신다. 네가 나아가서 별미를 준비해 오면 내가 있는 모든 복을 네게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축복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에는 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 축복이 비결이다. 야곱은 조건도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장자에게 이 모든 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자격을 갖춰야 된단 말.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이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았어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둘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다 주기로 약속했던 이 축복을 야곱이 받는데 거기에 뭔 비결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받는 비결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그 복을 받으면 우리도 12지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이만희가 되면 안 됩니다. 12지파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12지파 말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기름진 복,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별미를 드렸습니다. 별미를 드렸다. 14절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27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그저 주는 게 아닙니다. 너 내 장자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장자라도 반드시 갖춰야 될 거 있다. 너 비록 장자로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여기에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별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 7절 한번 봅니다. 7절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축복하라 했는데 어떻게 했냐?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그저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이 별미를 만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미라는 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는데 축복의 조건은 바로 별미다. 별미를 만들어야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별미가 뭘까? 별미는 원어로 말씀드리면 마트암 이런 말씀인데 진미, 진찬, 맛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음식이다. 일반 음식과 다른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별미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염소를 끌어다가 만든 겁니다. 염소를 죽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별미였어요. 염소를 죽여서 만들었다. 그럼 이 별미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무엇이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희생이 있었더라? 염소는 구약성경에서 제물로 쓰여졌던 겁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과예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염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별미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축복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별미가 없으면 축복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듣고 별미를 만들어줍니다. 이 야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 나가서 염소 한 마리만 끌어오라. 염소는 누가 끌어와야 되냐? 어머니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에서는 염소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이 야곱을 통해서 어머니가 시킵니다. 염소 끌어와라 빨리. 그럼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염소를 끌어오는 일은 야곱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별미는 누굴까라는 거죠. 특별한 맛이다. 특별한 맛이다. 일반 음식이 아닙니다. 별미는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나오는데 마귀가 나타나죠.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음식이 나왔어요. 이놈 마귀는 지금 뭘 만들어라고 하냐면 너 지금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라.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미가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떡과 말씀의 차이를 말씀하죠.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떡이 필요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축복의 조건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별미를 만들어야 너 축복한다. 그래서 염소 새끼만 끌어와서 안 됩니다.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미가 무엇일까?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별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과연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았는가? 이 말이죠 지금. 받았냐?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받지 못했냐? 그럼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별미에 대해서 정말로 별미로 생각했냐 이겁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음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있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만 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떡입니다. 떡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떡보다 중요한 별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했냐 이겁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했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미가 조건인데 축복받는 조건이 바로 별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과연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별미입니다. 염소 끌어와야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서 염소는 다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별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냐고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내게 정말 소중했냐?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별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별미를 만들었을 때 축복을 받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는 별미를 드렸다라고 나오죠. 별미를 드렸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 세상에 오셔서 끌려다니죠.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다가 또 이제 저 골고다 언덕에까지 가시기도 하고 이게 바로 염소라는 겁니다. 염소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미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염소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 별미를 아버지가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없다. 별미만 만들면 아버지가 좋아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받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질 정도로 우리 삶이 그토록 가야 되는 거죠.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또 행동이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별미가 돼야 됩니다. 별미.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왜 떠났냐? 예수님이 별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별미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배가 고플 때는 떡이 필요한데 떡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 필요를 압니다. 세상은 우리 약한 걸 알아요. 너 지금 배고프지? 떡 먹어야 돼. 너 지금 두렵지? 교회 가면 안 돼. 코로나 걸려.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조성하는데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묻혀서 살아야 되냐고요. 묻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 위에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고플 때 사실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플 때 먹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만이 내게 별미라라는 거죠. 별미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비록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고백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별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별미로 생각하고 또한 살아가리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야 이제 네가 별미를 준비됐다. 이 별미가 준비되면 아버지는요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세요. 에서를 몰랐겠습니까? 알았던 거예요. 뒤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이 구분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리는 야곱이 나. 아니 손에 털을 보니까 에서로. 그게 어디 뭡니까 이거. 에서면 에서지 소리만 들어도 이건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별미를 만들어 왔다. 별미를 누가 먼저 만들어 오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거예요. 에서는 별미 만드는 게 늦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염소 새끼 잡자니까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기쁨을 드리려고 하니까 받지를 않는 겁니다.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비밀을 누가 아느냐?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별미를 만드는 조건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너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것이다. 이걸 아니까 어머니가 그 비밀을 알고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별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별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한 번 예수님이 별미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별미라고 생각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별미가 아닌 거예요. 별미가 아니니까 예배 드릴 때도 재미없어요. 아유 시간도 지루하다. 가지도 않는다. 왜 이렇게 졸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미를 별미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면 그 모든 축복이 오는데 예수님이 별미가 안 됐는데 주일날 나온들 복 받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야곱 축복의 비결은 반드시 별미 만들어야 되는 그 별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통해서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제 하나하나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깊이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3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안이 어느 안이에요? 예수님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의 비결이 그 안인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별미를 만들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염소 새끼 100마리를 가져와 봐라. 아무 쓸데 없습니다. 네 믿음이 아무리 좋아봐라. 예수님 없는 믿음은 의미 없다, 그 말이죠. 염소 새끼 100마리 끌어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염소가 별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별미를 만들어주시고 그 별미를 아버지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내 삶 속에서 별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별미입니다. 나 지금 눈물이 나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별미입니다. 별미, 이 별미를 여러분 만들어서 오늘 아버지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그 별미를 드려야 돼.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별미만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싶은 건 별미다. 일상에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와도 의미 없어요. 예수님 빠진 모든 것 다 가져와 봐라. 천하를 주고도 내 생명을 오늘날 거둬가시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봅니다. 6장 11절, 이 별미를 만들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오벳에돔, 나는 세상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옵니다. 출생신분으로 보면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석 달 동안 복을 받는데 온 세상에 소문이 납니다. 12절 한번 봐봐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 12절 뒤로 들어가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집으로 올라갈세. 이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야, 저 오벳에돔 자격도 없는 저놈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냐? 오직 한 가지죠.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다. 그 궤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별미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별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석 달 동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 신분 모든 것 씻고 남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저주받은 신분입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신분이에요. 이 신분이 지금 복을 받았다라는 게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저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네 집에 또 누가 들어가요? 이제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궤가 했는데 신약에 와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이때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금 만난 거예요. 만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간 후에 저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 예수님이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야, 이제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어요?
소유의 절반이 있어요. 나눠주겠다 이럽니다. 이게 바로 별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별미라고 생각했었던 그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 돈 하면서 계속 살아가죠. 그래서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엔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안 돼요. 배고플 땐 밥 먹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아닌 진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실 대신 예수님이 그의 집 안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확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인 그 돈 하며 살아왔는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진정한 이 별미가 우리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별미를 별미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요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에겐 과연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했냐고요. 오늘 소유의 절반보다 이 예수님을 더 별미라고 생각했냐고요.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했을 때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유의 절반을 내놓는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고백인 거죠. 그 다음에 더 뒤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고 나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되든 말든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이 별미가 내게 다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 축복받을 그 모든 자격을 갖춘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별미를 들고 나아가지 않아 봐봐요. 그럼 복 못 받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냅니다. 너 별미 준비하라 했는데 왜 별미를 어디 갔냐? 별미를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갔을 때 별미를 요구한다면 이 예수님을 이 마음에 들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과연 정말 별미로 생각했냐고요. 소유의 절반을 이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야 되는데 소유를 생각하니까 아유, 세상에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에 믿어도 돼. 오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래가지고 별미, 축복을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오늘 오베데돔이 법궤를 잘 모셨다라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뭘 했겠어요? 법궤를 잘 모셨죠. 지금까지 오베데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 집안이 이제는 다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법궤 내가 잘 모셔야지, 잘 모셔야지. 그래서 오베데돔이 복받았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그 전에 법궤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사무엘하 6장 1절 봅시다 한번. 아미나답. 아미나답이 집에서 6장 1절 한번 봅시다. 확실하게.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2절 3만을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자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보는. 자, 여기서 이제 아미나답하고 그 아들이 나와요. 근데 저 집에서 몇 년을 있었냐? 이 궤가 20년을 있었던 거예요. 20년을 그 궤가 있었는데 한 번도 복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20년째 만에 그 궤가 천대 받다가 결국에 나옵니다. 20년을 있었으면 최소한의 법에 대한 규례는 알아야 하잖아요.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운반하는 규정도 규칙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법궤는 메고 나와야 됩니다. 새 수레에다 싣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20년 동안 네가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 복 받지 못합니다. 나왔어요? 나오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뒤에 더 가다 보니까 이 소가 타작마당에 들어가더니 뛰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우사가 잡아버렸습니다. 이제 6절과 7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니까
아니 당연하잖아요. 소가 뛰니까 어이구 이 법궤 떨어지면 안 돼? 붙잡았어요. 7절 이제 뒤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저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 법을 하나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너희 집에 있으면 뭐래? 너는 그 궤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궤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궤로 인해서 3개월 만에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20년을 그 궤가 그 집안에 있었는데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잖아요.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궤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는 3개월 만에 복이 되고 누구네 집에서는 20년 만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그 궤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궤가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미나답은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아유 저 왕 거기다 모셔두고 있지 왜 우리 집에다 저 궤를 쫓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궤를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 믿은 거 어찌할 수 없이 아우 예수님 믿어서 왜 이렇게 고달프냐 힘드냐 안 가자니 이게 또 걸리고 믿지 않자니 또 이거 안 되겠고 이렇게 억지로 쫓아다니던 이 아미나답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미나답이 집에서 20년 참다 못해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가 나오는데 나오는 마지막까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법궤에 대한 규례 하나도 몰랐다. 그래서 결국 법궤를 다치다가 잡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의 잘못함을 인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미처럼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보세요. 오베데돔은 자기네 집에 원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다윗 성으로 가야 됩니다. 다윗 성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윗이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에 오베데돔이 집에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이 궤가 오베데돔이 집에 들어왔는데 오베데돔은 똑같은 아미나답과 같은 종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하냐? 법궤가 들어오니까 호호 막 옆에 닦고 난리 났어요. 야, 이 법궤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좋아. 법궤 때문에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너무 잘 모신 겁니다. 3개월 동안에 그 법궤가 너무 기뻤다.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와 비교한다면 별미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별미로 여겼다. 아미나답의 가정은 별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애물단지예요. 이런 애물단지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는 거냐고. 괜히 저기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우상 옆에 있던 우상 손가락이나 다 떨어뜨리고 머리 떨어뜨리고 하던 이게 이 애물단지가 왜 우리 집에 왔냐고. 오늘날에 예수님 믿는 거 애물단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애물단지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겠냐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그 법궤가 나올 때는 진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기다리다 결국에 네가 별미로 생각 안 하면 나올 때 진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뭘 물어보시겠어요? 네가 나를 별미로 생각했냐? 이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했냐? 그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할 겁니다. 그저 사랑한다면 조금 사랑도 사랑이고 모든 걸 다른 걸 쥐고 있으면서 저거 사랑해도 사랑이고 요즘에 아주 이게 드라마에서도 보면 참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똑같이 마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화가 날 지경이에요. 막 돌을 들어 치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밖에 있는 여자도 보니까 너무 사랑한대요. 둘 다 사랑한대요.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둘 다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충격받아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혼했어요. 여러분, 둘 다 사랑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냐 벨리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벨리알, 우상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두 가지를 다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가져야 되겠고 믿음도 버릴 수 없고 둘 다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다 원치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가운데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운데서 머뭇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별미요. 그 별미로 인해서 아버지가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복을 받았어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걸 저 다윗 성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듣고 보니 이제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셔오는데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야, 법궤가 드디어 우리 성으로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옷이 벗겨졌대요. 그걸 보고 또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고 있으면 믿는 사람 중에서 비웃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쳐서 살아가면 가족들이 비웃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보고 비웃잖아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저들에게서는 겉옷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다윗이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별미, 그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미가 이 안에 이미 다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별미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별미가 이 안에 존재합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은 별미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별미를 드렸습니다. 별미를 야곱이 만들지 못해요. 만들어 놓은 거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는 별미 대신 예수님으로 최고로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 별미를 드리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자, 9장 4절 보시면 금향로가 나오죠. 여기에서 9장 4절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었던 그 법궤인 거예요. 이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만나를 담았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그 법궤 안에 법궤만 잘 모시고 별미로 생각하면 만나를 40년 동안 사는 날 동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물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네가 걱정하지 않도록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한 걱정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오벳에돔이 그렇게 복받았잖아요. 3개월을 복받았는데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수넴 여자가, 엘리야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죠. 엘리야가 가뭄이 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저 왕궁에 들어가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가뭄이 심한데 이제는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너 저기 저 가난한 지역에 가서 저 과부네 집에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아들이 하나 있는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좀 뭘 만들어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없어 보여요.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오늘 저녁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만들었어, 이 사람이. 이게 바로 별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별미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지금 이 가난 속에서, 이 힘든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너 먼저 해봐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봐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먼저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종을 먼저 섬겼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나의 축복인 거죠. 40년 동안 그 만나의 축복을 계속 받잖아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가난이, 내 배고픔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죽을 바에는 예수님 먼저 잘 섬기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잘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별미를 별미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미를 천하게 여겼다가 저 아미나답의 집안이 망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별미로 오신 거예요. 이 별미를 드려야 되는데 별미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 자꾸 드리려고 해봐야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별미 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별미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축복하셨더라라는 거죠. 남기지 않고 축복하셨습니다. 에서가 왔을 때 아버지 남은 게 조금도 없습니까? 남김없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함으로 주지 않는다라는, 남김없이 다 주겠다. 뭐 주시느냐? 네가 별미를 준비했지 않느냐? 로마서 이 말씀 다 전하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먼저는 뭘 주시냐? 만나를 주셨죠. 물질을 걱정 없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둘째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줬습니다.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주셨다. 지팡이가 뭡니까? 지휘봉이잖아요. 이 지팡이를 주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뭘 주시냐? 만나를 주시겠다. 물질권을 주시겠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팡이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잖아요. 지팡이 하나를 다 해결해버렸더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세.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팡이를 주셨다. 인권을 주신다. 인권의 복을 주시겠다.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셋째를 보시면 언약궤 안에 비석이 있습니다. 돌판이 있죠. 언약궤 안에 비석이 있다라는 건 돌판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이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말씀은 뭐냐? 영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물권 주시겠다, 영권 주시겠다, 인권을 주시겠다,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장 별미로 여기면 이런 복은 그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삽시다. 에서처럼 듣기는 듣고도 복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에서인 거예요. 에서, 너 와봐라. 너 내 장자야.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복 받지 못한 사람.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들어가 있었던 그 법궤, 복을 주려고 들어갔는데 복 받지 못한 사람. 예상 밖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잖아요. 예상 밖에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은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것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읍시다. 한나라는 여인은 참 억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참 세상의 풍토, 이것들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내 둘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먼저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둘째를 얻었잖아요. 분인날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창세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사라와 함께 불러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라에겐 누가 있냐면 여종이 있어. 여종을 아내로 넣었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받아들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왜 받아들였냐? 그때 당시는 자기가 살던 그 땅에 이게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둘, 셋 해도 죄가 안 됩니다. 문제 안 되는 그걸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괜찮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게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런 별미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한나에게도 이 자기를 참 괴롭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남편을 찾지 않아요. 성전에 올라가 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얻었던 그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에게 별미입니다. 내게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힘입니다. 아들 없이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던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을 드렸다라는 건 별미를 드렸다라는 거죠. 별미를 드렸더라. 그 이후에 한나에게는 자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드렸던 그 아들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고 살다 보면 보기에는 손해 보이는 것 있습니다.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고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후에 보니까 별미를 드리잖아요. 다 보니까 별미를 드렸어요. 성경에 축복받는 인물들 보니까 별미를 드립니다. 이삭이 100세 넘어서 태어나는데 이 100세에 태어난 이 아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바치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별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아무것 이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가져다 줘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렸을 때 별미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별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축복받습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를 말씀드렸어요. 자, 야곱 축복의 비결 둘째입니다. 이제 첫째는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별미 없으면 안 돼요. 복 하면서 별미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별미를 있는데 별미를 별미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별미를 별미처럼 여기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기지를 않아요. 성경은 다 예수님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이게 별미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하나 얻기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버렸잖아요. 이게 별미라는 겁니다. 별미. 자, 이제 둘째입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둘째, 좋은 의복의 향취를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이죠. 27장 15절 말씀. 27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과 15절 같이 봅니다. 27절과 15절. 먼저 27절 보고 15절 보겠습니다. 자, 좋은 의복의 향취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제 27절 보시면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가 가까이 가서구나, 먼저. 그럼 먼저 27절 보고 갑시다.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옷에 향취가 있다. 옷에 좋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지금 옷에 좋은 냄새가 난다. 옷이 있어야 됩니다. 의복이 있어야 돼요. 의복의 향취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갑니다. 이 옷을 만드는데 15절 보시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보세요. 좋은 옷이 있어요. 입고 다니지를 않아요. 에서는
이렇게 좋은 옷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 집안에다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들어가더니 에서의 옷을 지금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에서의 옷을 입혔는데 이 옷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향취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 옷에 향취가 난다. 향수 뿌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옷에 향취가 난다. 그 옷의 향취 때문에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 복이 향취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별미였습니다. 둘째로는 좋은 의복의 향취가 있어야 됩니다. 옷을 입었는데 아주 더러운 냄새 나요. 그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별미를 가져왔는데 옷이 더러운 냄새 나고 옷이 없어요. 그럼 또 안 됩니다. 옷이 있어야 된다. 의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의복의 향취, 이 말씀이 뭘까라는 거죠. 의복의 향취가 있어야 된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이 본문의 해석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같은 의복이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복의 향취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의복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음의 좋은 행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좋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 의복이 있어야 되는데 의복의 향취가 나야 되는데 믿음의 좋은 행실이 없으면 그런 별미를 만들어 왔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옷을 어떻게 입었냐? 야곱에게는 옷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의 옷이 아닙니다. 야곱의 옷이 아닌 형의 옷이에요. 형의 옷을 어머니가 가져다 줘서 입힌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별미를 준비해라. 별미를 준비하고 나면 어머니가 너에게 옷을 입혀준다라는 거죠. 옷을 입혀준다. 신앙의 행실이 너가 별미를 준비하고 나면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별미를 준비해라. 그래서 신앙의 행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별미가 없다. 별미가 없어서 옷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행실은 별미에서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서 행실이 안 나오겠냐고요. 좋은 행실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건 뭐냐? 별미로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면 사는 곳곳마다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의 좋은 행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복의 향취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의복을 입어야 된다. 신앙의 좋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좋은 행실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날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법궤가 들어오면 뭐랍니까? 복 받지 못하잖아요. 신앙의 행실이 없다. 이 법궤 별미로 여기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신앙의 행실이 나오지 않으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냐? 법궤가 무너질 때 떨어질 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가서 돼버리잖아요. 지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새 수레에다 실었는데 내가 잡았는데 다 내 중심으로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별미로 여기면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옷도 누구의 옷이에요? 내가 만들어진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신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행실이 내게 아니다라고 겸손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야곱은 자기 옷이 아닙니다. 형의 옷을 어머니가 가져다가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앞에 갈 때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 없어요. 그저 그 신앙의 행실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별미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염소를 끌고 와야지. 염소를 끌고 오면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이 별미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별미를 드리지 않고 별미를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별미인데 이 별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린다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드리는 거죠. 이제 이 별미를 통해서 나도 같이 드려져야 되는데 별미를 이용해 먹다가 결국에 죽잖아요. 이거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하다가 이 땅에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 믿는다 치고 어디 교회나 돌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 별미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옷에 향취가 없다. 오늘 의복이 향취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좋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실이 없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있던 복도 빼앗아갑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좋은 행실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시면 계시록에서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취가 있는 옷도 없는데 뭔 향기가 됩니까? 향취가 있는 옷이 있어야지. 그래서 향취가 있는 옷이 있을 때 우리가 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다 향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사람에게나,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향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교회 안에서만 향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향기예요. 그 향기는 별미를 별미로 생각하면 향기는 저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별미도 없으면서 향기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날 수도 없거니와 들통납니다, 그거는. 그러나 별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별미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차츰차츰 신앙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신앙의 옷을 입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향취, 믿음의 좋은 행실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7장 16절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16절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들여서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더 봅니다.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저 이대로 보면 뭐 특별한 내용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별미와 비교해봐요. 별미와. 이 별미와 연결시켜보면 좋은 나무는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별미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별미로 여기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 그럴 수 없다. 포장을 해봐라. 아무리 별미도 없으면서 포장해봐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는 아미나답의 지방과 우사죠. 아미나답과 우사가 불에 찍혀버리잖아요. 이제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별미로 여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별미로 여기지 않으니까 찍어버립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별미를 드렸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향취를 맡아보면서 그 다음에 또 뭘 맡아보느냐? 옷의 향취도 맡아본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옷의 향취를 맡아봤더라 라고 했는데 옷의 향취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행실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치지 않으면 복종이 잘 안 돼요. 신앙의 아름다운 행실이 그저 나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언어도 자꾸 좋은 언어를 써야만 이게 좋은 게 나오는 거지, 나쁜 언어를 쓰다 보면 나쁜 언어가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내 혀를 다스리고 이런 것들 자꾸 억제하고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해서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별미, 이 별미만 생각하면 나쁜 생각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별미, 나를 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그 별미를 드리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봅니다. 자, 이제 별미를 만들기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 좋은 행실, 이 옷의 향취, 이걸 입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입을 때 이렇게 입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선을 행하되 신앙의 선한 행실, 믿음의 선한 행실, 이 좋은 행실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신앙의 행실을 좀 드러내라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행실을 드러내라. 막 싸우고 혈기내고 그런 행동, 그런 말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행실을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고 별미고, 이 예수님이 별미면 다른 게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아버지가 복주기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딱 보고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여기에 4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5절 보시면 여기에 이 사람들, 이제 집사님을 여기에 택하시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5절. 자, 이제 집사님을 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자 이제 보세요.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뭐 이렇게 해서 7명이 쭉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충만했더라 라고 하죠. 믿음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더라. 믿음이 충만했더라. 믿음이 충만했더라는 건 염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염소, 나 비록 잡아 못 봤어요. 엄마가 가서 하라 하니까 염소 끌고 옵니다. 염소를 끌고 왔더라. 믿음이 충만했어요. 둘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 충만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좋은 의복이 향취가 났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했죠. 지혜가 충만했죠. 사람에게 칭찬까지 듣죠. 이게 바로 믿음의 좋은 옷, 좋은 의복, 향취,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4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 신앙의 향취, 이 의복의 향취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데 가는 곳마다 의복이 더러워졌어요. 신앙의 행실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 신앙의 행실을 봅니다. 신앙의 행실은 어디냐?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별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하면 그러면 신앙의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라고 했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온유해야 사랑이 나옵니다. 온유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배려합니까? 그러니까 배려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배려가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사랑이 돼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나를 배우라라는, 배우라.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의 좋은 행실, 믿음의 좋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희생의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이 또한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7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딱 선택해 놓으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실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질투받기도 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사람들, 오늘 야곱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별미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별미를 드렸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별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별미, 예수님이 가장 내게는 소중하고 가장 별미입니다. 아들보다 자식보다 더 별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 모든 것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별미, 이렇게 별미를 가져야 됩니다. 옷에 향취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 행실입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 2가지를 통틀어서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였더라. 자, 셋째는 어머니 인도를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27장 13절입니다. 27장 13절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가서 가져오라. 참 어머니가 멋있죠. 여기에서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염소 새끼만 너 가져오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염소 새끼만 가져오면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고 내가 옷을 준비하고 다 너에게 입혀줄게. 염소 새끼 가져오라. 이 어머니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이런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 별미를 만들어줄 어머니, 옷을 준비해줄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어머니라는 것은 해석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나와요. 이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말씀은 신령한 교회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신령한 교회다. 신령한 교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신령한 교회를 만나야 되고 이런 신령한 목사님과 신령한 교회, 이런 교회를 만났을 때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뭘 하라고 하냐면 염소 새끼만 끌고 와랍니다. 염소 새끼만 끌고 와라. 너 믿음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뭘 만들어줘야 되냐? 별미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주죠. 교회를 통해서 이 별미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믿음에 따라서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이제 별미로 가장 만들어진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별미를 드려야 되는데 다 만들어준 거 드리지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별미를 누가 만들어줘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염소 새끼를 끌고 왔다.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바로 염소 새끼 준비해 오는 겁니다. 염소 새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믿음이 없으면요 별미를 생각 안 합니다. 뭘 전해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염소 준비가 안 됐는데 별미를 만들어준들 제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옷의 향취가 있을 수 없어요.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원래 초대된 사람들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 다 불러와라. 이제 사람들 다 불러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아니,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도 안 왔어요. 안 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들은 안 왔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오냐? 길거리에 불러왔다 이방인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다 불러왔으면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이것들을 불러와서 이제는 옷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옷을 준비 안 하는 겁니다. 그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결국 쫓겨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염소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염소,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더 큰 믿음을 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 그 최고로 여기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서 이 믿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자꾸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래야 별미를 만들죠. 별미를 만들어 이제 드려야 되지. 별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의 옷, 이제 이런 행실을 누가 주느냐? 엄마가 가서 준비해 오잖아요. 형에게 있던 이 옷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실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행실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행실이 나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 말씀을 잘 들었더라.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신앙의 행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엄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쁜 엄마들은요, 잘못을 저질러도 말 안 합니다.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이런 나쁜 엄마예요. 교회 와서 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너 지금 떡이 필요하구나. 애가 지금 징징거리며 떡을 달라는 거, 떡을 달라. 엄마 나 오늘 교회 못 가. 배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배가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너 아프니까 엄마 후닥 다가올게. 너 있어.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애로 하여금 데려와서 지금 말씀을 먹게 만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야 되는데 말씀 못 먹고 이 애가 신앙의 옷을 입겠냐고요. 별미로 여기겠냐고요. 요즘 애들은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 게임할 때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게임하려고 그럽니다. 어떡하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게임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되지. 바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면 애가 어떻게 별미로 여기겠냐고요. 그렇게 자라나 봐요. 점점 그렇게 자랍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잘못된 엄마 만났어요. 이 엄마는 아유 너 이렇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요즘 애들이 울면 뭘 보여주냐면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휴대폰 가지고 놀게 만들어요. 자기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애는 이제 크다 보니까 휴대폰은 나의 목자이니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크다 보니까 게임이 딱 들어왔어요. 게임은 나의 목자이니. 게임만 하면 애가 정신이 팔려요. 어릴 때부터 거기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냐고요. 보지도 않죠. 그럼 결국에 이 애는 믿음은 있어요. 들었어요. 염소는 있는데 별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이 애에게 예수님이 최고다. 게임보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별미를 만들어주는 사람 없으니 애는 계속 자기가 먹던 평상시 먹던 그 떡만 먹는 거예요. 그 떡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배만 비둥비둥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안 들어옵니까 지금. 그게 왜 그러냐. 별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별미를 만들어주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안 먹고 자꾸 살다 보니까 신앙의 옷이 있습니까? 없죠. 옷에 향취가 나오지 않지. 신앙의 행실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애들이 오면요 이러고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고 앉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까지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어딘데요. 이런 신앙의 행실 가지고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다 컸어요. 말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너 어릴 때부터 염소 새끼는 있었어요? 이 염소는 잡아왔으면 그걸 가지고 빨리 만들어줘야지. 믿음으로 지금 애가 지금 살려고 금방 믿음 들어갔는데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만에 키워버리잖아요. 3년 만에 다 돼야 되는데 3년, 1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행실이 없어요. 별미로 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3년 믿었으면 최고로 여겨야 되는데 최고로 안 여겨요. 그런 사람들 뒤를 박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받기를 시작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가다 있는데 별미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별미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결국에 이 사람의 믿음,
염소가 다 늙어 빠집니다. 이제 이 안에 믿음이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힘을 못 써요. 염소 새끼 빨리 가져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빨리 잡아야 된다. 염소 새끼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해. 이거 잡다 보면 이 사람이 시험 될 것 같아, 떠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잡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별미, 예수님이 최고야. 이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이 계속 박혀져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결국에 축복을 못 받죠. 아버지가 내려주는 그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어머니 인도를 통해서 축복, 여기서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엄마, 부모들이죠. 부모가 신앙의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이렇게 말씀으로 별미를 만들어줄 사람, 이건 어느 지정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목사만 아니고 교회만 아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있어서 염소를 가져오라 해야 되고요. 염소를 가져야 된다.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데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 별미 만드는 조건은 바로 염소다. 염소다.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복 받는 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다. 너 믿음을 준비해라. 그럼 내가 염소를 가져오면 이제는 내가 다 한다. 믿음만 있으면 교회에 와라. 그럼 믿음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별미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를 후딱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잡아서 어머니에게 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빨리 교회 와야지.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믿음, 교회 오라 하면 이거 염소 새끼 아직 못 잡았는데요. 염소가 말을 안 듣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죠. 염소를 아직까지 내가 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믿음이 아직 이거를 끌어다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염소를 끌어서 어머니에게까지 오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은 염소를 잡아서 이제는 어머니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염소를 끌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끌려가도록 하면, 그러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키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염소를 준비하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도록 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잖아요. 젖은 누가 주냐? 어머니가 주는 겁니다. 젖은 어머니가 주는 것이다. 그럼 이 아이는 사모해야 된다. 빨리 먹도록 해야 된다. 염소를 준비해야 된다. 믿음은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엄마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염소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염소를 준비하고 그 염소에 따라서 엄마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별미로 만들어주는 거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별미를 만들어 못 줍니다. 줘봐도 별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충만했다. 오늘 7 집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별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별미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이 별미로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아요, 기뻐요. 이렇게 해서 별미가 되어진 거죠. 별미, 이제 마지막 한 인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가 있는데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둘이 있어요. 두 아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된 어머니가, 아유, 내가 이렇게 모압 땅에 사는 게 아니구나. 교회 떠난 지도 오래됐다. 이제 저 교회 보니까 다시 양식을 준다더라. 나 올라가야 되는데 며느리들아,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봐야 이제 더 소망이 없다.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둘 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울면서,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 울면서,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남편을 이제 다시 찾아서 애를 낳은들 언제 그 애가 크기까지 기다리겠느냐. 그 도리를 설명해 주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요.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더라 라고 나오죠.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는데 여기에서 룻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룻은 뭘 봤냐? 별미를 본 거예요. 룻의 별미가 기가 막힌 겁니다. 자, 룻이 그저 다른 게 아닙니다. 효녀, 효부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룻기 1장 15절만 봅시다. 효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룻은 뭐를 발견했나 봐요? 자, 룻이 이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어디에 갔대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하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넘어갑니다. 이제 자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데 룻이 이제 여기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둘 중 선택해야 되잖아요. 너희 신들에게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르바 봐라, 그 백성과 그가 섬기는 신들에게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룻은 똑같은 모압 여인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 뭘 봤냐? 별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 있구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이 별미, 내가 전부를 들여서 바꿔야 할 이 별미 바로 믿음으로 별미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샀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자기 일생을 포기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뭔 소망이 있어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와보니까 나가서 그 이삭이나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이런 일밖에 없잖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현실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별미로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렇게 갔더니 거기에서 이 밭에서 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별미를 알 때, 이 별미를 드렸을 때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별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별미를 발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그저 된 게 아닙니다. 이 별미, 어머니 하나님을 이 사람을 발견했더니 어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어머니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신들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양육을 받습니다. 너 오늘 가서 누구 만났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어왔느냐? 물어보니까 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라 했고 이런 말들을 쭉 가르치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너 이제 밤에 목욕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발치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누가 가르쳤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치죠. 목욕을 해라. 왜 목욕을 해야 됩니까? 기름을 바르라. 두 가지를 해라 그러는 거죠. 목욕을 해야 된다. 우리 몸을 씻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는 지금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별미를 발견했다.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행실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보아스가 결국에 이제 이 사람을 맞이해서 아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잘 만난 겁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초라해요. 이 어머니가 해줄 것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봐야, 봉사해봐야 해줄 것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한들, 충성한들, 기도를 위해 한들 뭐가 나타납니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일생을 포기하고 산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룻에게는 일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포기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더 큰 복이 저에게 왔어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바로 이런 어머니를 잘 만났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야 되고, 이런 목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목자를 만났다면 내 일생을 바꿔서라도 거기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는 별미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별미를 드렸다. 예수님 통해서만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을 별미로 여기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별미였더라. 그리고 좋은 의복의 향취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좋은 의복의 향취가 있어야 된다. 좋은 의복은 신앙의 행실이 가장 좋은 의복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의 행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셋째는 어머니 인도를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어머니 인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인도를 잘 따라야 된다.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고,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믿음이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 넘어집니다. 나도 못 됐어요. 아직도 한참 멀고 멀었어요. 돌아보면 또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또 이게 모자란 것 같고 계속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영적 축복의 비결, 야곱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 전했는데 별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미를 꼭 준비하셔서 드려야 돼요. 이 별미 예수님을 최고로 여겨서서 그 믿음으로 이제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향취가 나는 옷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행실이 있는 옷을 갖춰 입어야 되겠다. 셋째는 어머니 인도를 통해 축복받습니다. 어머니 인도,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된다.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님,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